오늘은 암흑의 이야기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암흑에는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히 빌라 법정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법정 앞에서의 그 군중들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앞장서서 외치고 있는 이들인데, 사실은 이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로 삼아 주셨던, 여겨 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그렇죠? 하여튼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비슷한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있는지도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무엇이 진짜 문제였는지도 함께 좀 같이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사형운동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기게 되었을까를 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관은 사네드린이라는 곳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서 자치기구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나 어떤 내정이라 그러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기관이 사네드린입니다. 근데 이 사네드린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빌라도가 대답을 하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요. 그렇죠?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무슨 권한이 없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려는 어떤 당연히 그런 가운데 이제 자신에게는 이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 사내들이 그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히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진짜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사내들이니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돌로 쳐 죽일, 예수님이 편을 들어 주셔서 막아내긴 했지만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요,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어떤 그런 죄를 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돌에 맞아. 그게 로마 법정이 아니라 사내들인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사내들인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는 의미는 이것이 그냥 진짜 사람을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사내들인에게 주어진 권한은 뭐냐면은 종교범에 대한 어떤 재판의 권한, 그들에게 어떤 사형을 줄 권한은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형의 권한이 없었다는 얘기냐면은 정치범에 대한 어떤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로마의 재판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긴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종교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범으로 처리한다고요?
정치범으로 사형을 주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종교범으로서가 아니라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종교범으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왜 정치범으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왜? 종교범으로도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종교범으로 보면은 종교범으로서 뭐 율법을 어겼다고 하든지 뭐 신성모독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초창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도 이제 3년째가 되어져 가게 될 때 이제는 아주 그 전까지는 뭐 속닥속닥 거리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저거 그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어 뭐 이런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어떤 소문이 예루살렘에 났냐면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다 라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요. 이제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다 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다 모이게 되는데 물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뭐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래서 뭐 간절히 예수님을 바래서 나온 건 아닐 거예요. 그 중에 뭐 일부는 뭐 예수님 메시아를 좀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라면 메시아 오신다 그러면 믿지 않아도 한번 나가서 구경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호기심으로 나간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도대체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보자.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염탐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부류들이 모여가지고는 이제 이 예루살렘 앞에 모여가지고는 예루살렘 성 앞에 모여가지고는 이제 이 메시아의 어떤 승리의 입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입성을 했던 것은요 예수님 전에 누가 승리의 입성을 했었냐면은 약 한 100년 전인데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그때 이 로마가 승승장구를 하고 예루살렘 이제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그 식민지로 삼으면서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승리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그 군대를 쫙 뒤에 이끌고 이 폼페이우스는요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 황금 갑옷을 입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오는데 마차는요 백마 네필이 딱 끄는 그런 마차. 그런 마차를 타고 정말 멋있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렇게 행진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전설처럼 남아있는 이제 승리의 어떤 그런 입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란 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예요. 예, 독립시켜 줄 메시아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메시아 어떤 모습을 상상하겠습니까? 그래요, 뭐 백만 네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로마를 물리쳐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는 거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장군, 왕으로서 정말 엄청난 광경의 승리의 어떤 입성을 기대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모두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냥 거의 대부분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메시아 언제 오시냐, 어디 오시냐, 혹시 오지 않냐. 그런데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다 딱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메시아가 지금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의 입성을 하시냐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돼 있어요.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표준말입니다, 그렇죠? 낙이 새끼를 타고 나타 지금 등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낙이래요. 그러니까 새끼 낙이겠죠, 그렇죠? 아직 사람은 아주 조그만 낙이겠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와, 그 예전에 그 폼페이우스의 그 어떤 그런 백마를 끄는 마차를, 백마의 피리 끄는 마차를 타고 온 그런 어떤 폼페이우스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얼마나 막 그 우리의 왕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드디어 오신다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요, 그렇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한 번도, 그래서 뒤뚱뒤뚱거리면서 얼마나 이 나귀가 짜증났겠어요, 그렇죠? 한 번도 사람도 안 태워보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요, 여러분, 말이나 타야, 말이 등이 높으니까 사람이 키가 높아 보이지, 어린 나귀를 타면은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키가 이만했다 그러면요 나귀를 타시면 요만해지셨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입성을 이렇게 행진을 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승리의 입성을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 광경을 보고 어땠을 것 같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자, 근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계시는데 실망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실망해야 되는 그런 군중들인데, 그들이 갑자기요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에 뛰어가 가지고요 나뭇가지를 꺾어오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뭇가지에 꺾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요 정말 의외의 행동을 해요. 정말 그것은 전혀 계획하거나 그럴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 구경 나왔던 사람들까지,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앞에 그 겉옷을 다 깔아놓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 깔아놓아서 그 길을 말이 예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은 종려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를 보면서 그게 어떻게 승리의 입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어떤 받은 은혜냐면, 어떤 그 광경이 생각이 났냐면은, 여러분, 어떤 진짜 멋있는 공연을 봤을 때, 뭐 영화에도 가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정말 멋있는, 그냥 기대만큼 멋있는 공연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공연을 하게 됐을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딱 보면 사람들이, 공연은 딱 끝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놀래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옆에서 어떤 사람, 두 사람 일어나가지고 또 박수를 치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온 관중이 일어나가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그런 광경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보셨죠, 그렇죠? 그런 거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공연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공연은 그냥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공연이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충격 가운데 몰아넣은 어떤 정말 그런 공연 아니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래요. 정말 이 승리의 입성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감동이 바로 그와 같은 감동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기대하고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백만 레필이 이끌고 있는 정말 멋있는 황금빛이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그렇게 정말 칼을 들고 나타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들 앞에 나귀를 타고 그냥 쩔뚝쩔뚝 거리면서 뒤뚱뒤뚱거리면서 등장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순간에 충격을 받는 그 다음 순간에 그들 가운데 밀려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참된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라는 거. 그래요. 그들은 이제까지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오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을 통치하려고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모든 왕들이, 장군들이 다 그랬어요. 뭔가 위대한 것을 이루고 나면 그들은 또다시 왕이 돼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그냥 높아지고 대접받고 누리려고 오는 메시아,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눈높이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는요,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영혼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뭔가 자신의 그 많은 것을 누리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함께 희생하고 나누려고 오신 그 메시아라는 거. 그래요.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그들은요, 그 충격 가운데서 바로 참 메시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메시아의 모습을 그 영혼 가운데 담게 된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요, 그래요, 아까 공연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요, 제가 거기에 있었진 않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종려나무가지를, 나무를 향해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꺾다가 한 사람이 호산나 외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또 다 같이 뛰어가가지고 이 메시아 종려나무를 꺾어서 메시아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하게 되고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웃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드리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너도 나도 나와서 그 옷을 깔아드리면서 정말 그들이 말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를 만난 그런 감동, 그런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는요,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악한 이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 자신들이 옳다,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 그런데 뭐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메시아를 맞이하러 간 사람도 있었지만 구경꾼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낸 염탐꾼도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정말 다 어떤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자신의 옷을 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좌절한 겁니다. 보라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얼마 전에 모여서 기획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종교범으로 몰아가지고 사내들이 내서 이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율법을 어긴 것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들의 계획, 너희들의 계획이 아무 쓸데없다 좌절하게 된 거예요. 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있다. 이들의 좌절의 모습이 보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들은요 자신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종교범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사형에 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종교범으로 몰면 저 지금 환호하고 있는 저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 참 메시아를 발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신성모독이다 뭐 율법을 어겼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바꿔서 이제 예수님을 종교범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범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그런 계획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정말 일생일대 은혜였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 때에도 그렇지만 그 승리의 입성은요 정말 그들의 영혼에 감동을 준, 은혜를 준 그런 일생일대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얼마 안 있어서, 며칠 안 있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죠?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죠?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거의 폭도처럼 바뀌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한 거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선동을 했기에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뭘 가지고 선동했겠습니까? 뭘 가지고 선동을 한 거냐면은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 참 메시아를 만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왕이신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은혜는 받았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그런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고, 여전히 지금 그렇게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래서 그런 로마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줄, 그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로마 군병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에 끌려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은 어떤 법정입니까? 사실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가 물리쳐야 될, 메시아가 바로 뒤집어 엎어야 될 그 법정이 바로 빌라도 법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빌라도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이를 뿌득뿌득하는, 역사적 기록 보면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 메시아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줘야 될 그런 빌라도 앞에서,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 꿇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올라온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올라온 거예요. 정말 그 배신감은요, 어느샌가 며칠 전에 받았던 그 놀라운 감격까지도 다 삼켜버린 것이고요. 그 배신감 가운데 그들이 정말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귀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폭도로 변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들의 안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를 담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들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어떤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와서 정말 일반 백성들, 죄인들을 우리라고 그 편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이 문둥병자를 향해 가서 손을 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끝까지 그 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정말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보면서 그 가능성, 소망을 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특히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 안에 받았던 그런 은혜, 감동, 그 마음이 그들 영혼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받는 은혜를 보면은요, 은혜는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보면은요, 뭐 예수님께서 뭐 복 주시고 뭐 잘해 주시고 뭐 이건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은혜는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뭐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부자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은 하지만 그거는 은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떤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생에서 영혼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정말 이분은 인생에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첫 번째 산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이 이웃을 위한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은혜,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받은 은혜의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마음은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바람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산, 그들은 첫 번째 산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산에 있어서 그 산에서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첫 번째 산에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인정받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문제 해결받기 원하고, 이 첫 번째 산에 어떤 바람, 원함이 있잖아요. 이들이요, 그래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오병이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는요, 그런 원함,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산에서의 어떤 그들의 어떤 기대, 원함, 첫 번째 산에서 자신의 첫 번째 산의 어떤 목표들,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바람을 가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첫 번째 산에 서서 첫 번째 산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바람, 어떤 기대, 이런 걸 첫 번째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갖게 되는 마음을 두 번째 마음이라고 표현할게요. 1번, 2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1번 산하고 첫 번째 산하고 연관되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 산하고 연관되는 마음이 두 번째 마음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들이요, 그래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그 승리의 그 입성 가운데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기대는 1번이었습니까? 2번이었습니까? 1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1번의 기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어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은 몇 번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요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자신을 내어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2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번 마음, 그러니까 1번 마음이 보다 2번 마음이 크게 될 때,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님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들 안에는 여전히 1번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 주실 메시아에 대한 1번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1번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 준 거예요. 2번 마음보다 1번 마음을 크게 만들어 주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정말 그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 2번의 은혜였어요. 그렇지만 그들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이에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내 삶을 다 드려도 좋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 1번, 정말 그들도 자신의 주님이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을 또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면 자기도 거기서 정말 자기도 그 통치자로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높은 위치를 누리고, 그 마음이요, 결국은 그 마음이 어느샌가 두 번째 마음보다 그 마음이 커진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두 번째 마음이 커지면요, 예,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등 돌리게 돼요. 예, 예수님께 등 돌리게 돼요.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요, 우리 마음을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예, 저는 이미 말씀 준비하기 전에 한참 돌아보고 왔기 때문에 안 돌아가도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도요,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번 산에서의 어떤 그런 바람 기대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1번 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꼭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들, 내가 정말 꼭 얻었으면 하는 것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들, 1번 산들의 바람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는 2번 마음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몇 번 마음이 생겼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그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받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나 잘났다라고 외치셨을 때 은혜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으면 그거는 그래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다 고쳐준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정말 죄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정말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분이 성경에만 있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내 삶에도 그렇게 다가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두 마음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은 첫 번째 마음들을 가지고 다 나오셨을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 복이 그 복인 줄 모르고 그 복인 줄 알고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 그지만, 그렇죠? 그 복이 그 복인 줄 모르고, 예, 그 복 바라고 나왔다가 그 복 받고 예, 첫 번째 산의 복을 바라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두 번째 산의 복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좀 속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게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교회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하는 소망도 갖게 된 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번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요 세상이라는 것이요, 계속 1번 마음을요 계속 부각시켜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야 봐라, 너 예수 믿어도 너 소용없잖아. 너 예수 믿었는데 뭐 삶의 문제 해결됐냐?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뭐 정말 온갖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은요,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 1번 마음을 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2번 마음이 그러니까 1번 마음이 2번 마음보다 커지게 되는 상태를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의 길의 성패는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가에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비교할 때 잘 이렇게 사용한 두 인물이 사울하고 다윗이잖아요. 사울 왕하고 다윗.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런 차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왕도 보면요 이 두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도요 은혜가 있었어요. 사울 왕은 진짜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이었거든요. 정말 보잘것없는 가족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을 때 정말 사울 왕에게는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그 은혜의 마음, 두 번째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놓지 못했던 마음은 뭡니까?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열등감이 심한 사울 왕은요, 자기의 어떤 그런 왕까지 되니 이 왕권을 자기가 세워야 된다라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다 무시했거든요. 하나님만 안 무시하셨어요. 다 무시했거든요. 이 백성들을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왕으로서 내 권위를 나타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마음이 사울 왕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의 실패는 뭐겠습니까? 그래요. 이 두 가지 마음 중에서요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이요 첫 번째 마음이었던 거예요. 전쟁하면서 왜 불순종합니까? 첫 번째 마음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것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도 있고 이 마음도 있지만, 이 첫 번째 마음이 커지자 어떻게 된 겁니까? 불순종의 길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길을 스스로 택해서 걸어간 게 사울 왕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그래요, 다윗은 문제도 많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다윗을 보면요 이 마음에서 이 두 번째 마음을 정말 잘 지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서 쫓기고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두 번이나. 사실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은요 다윗은요 쫓기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뭡니까?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첫 번째 마음. 저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거의 다 핑계까지 될 수 있었어요.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해도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핑계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 첫 번째 마음, 왕이 돼가지고 정말 이 쫓기는 신세를 면하고, 내가 정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이런 첫 번째 마음이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잖아요. 왜 안 죽입니까? 다윗에게 더 중요한 거,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건 두 번째 마음인 거예요. 그래도 이런 나를 택하셔서, 양식 있던 나를 택하셔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군까지 삼으시고, 지금도 쫓기는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마음을 마음의 중심에 잡고 담고, 결국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것은 정말 심각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볼 때 정말 그래도 다윗이 사울 왕과는 구분될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어느샌가 첫 번째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궁도 내 거고 저 여자도 내 거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이 잘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의 첫 번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두 번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를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정말 나에게 정말 다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이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섰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질렀지만, 오히려 다윗은 다시 그 죄로부터 극복이 돼서, 오히려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오히려 자신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자 제가 성경 구절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정말 그 사업체에 가 보면은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두 번 끝은 창대하기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구절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요. 내가 정말 그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은요. 두 번째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마음. 이 모든 것은요 첫 번째 산에서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요. 첫 번째 산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산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으니까 내가 그래도 두 번 하나님의 것을 좀 한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사울의 마음이에요. 이 가르침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두 번째 산의 이 마음, 이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너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두 번째 산에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 그래요. 어떤 첫 번째 산과는 상관없는 어떤 내가 원하고 어떤 지금 필요한 건 상관없는 거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해서 그 삶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더해 주시겠다라는, 그래요. 이거는 첫 번째 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산, 그 안에서의 그 마음을 우리 영혼의 중심에 담게 될 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이 정말 복된 삶,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정말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무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정말 쉽게 변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승리의 입성의 그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거요, 그렇죠? 이거를 경험하고 어떻게 그렇게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모습도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오히려 사단 악한 영들 보면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듯이요, 오히려 우리를 이 첫 번째 마음을 가지고 더 공격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큰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요,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정말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이 첫 번째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하는 한 어느샌가 그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요, 아무리 내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 첫 번째 산이 어느샌가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마음의 중심이 차지하는 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이웃들 상처 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행동을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개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못 박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요. 이 첫 번째 산에 이게 커지면은요, 그래요.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요. 우리에게 첫 번째 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첫 번째 산의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올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주시냐면은 두 번째 산의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산의 은혜를 먼저 막 담게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산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도 하고 미움도 갖고 했었던 이런 것 가운데 먼저 두 번째 산의 은혜, 두 번째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두 번째 산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산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산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느샌가 첫 번째 산의 문제도 극복하게 하시는, 첫 번째 산의 어떤 축복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의 길에 정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핀트가 빗나가게 돼 있어요. 계속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마음을 정확하게 그래도 지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구분되지 못하고 섞여서 가게 되면은 은혜 받았다 또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는 길 걸어가고 이런 정말 시행착오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개가 이제 구분이 확실하게 되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두 번째 마음이에요. 첫 번째, 내가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게 첫 번째 산의 문제입니까? 우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두 번째 산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영혼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정말 믿음의 길,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 인생도요, 나도요,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산이 어느샌가 두 번째 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마음, 예, 오늘의 제목이에요. 두 마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잘 분별하시고 정말 그림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줬죠. 제가 명화를 또 그려가지고 왔는데 저거 그림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위에 그림은요, 첫 번째 산이 두 번째 산보다 더 큰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 뭡니까? 두 번째 산이요,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 어떤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밑에 그림으로요, 그렇죠? 예, 저 산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두 번째 산을 더 크게 담아 가실 줄 아시는,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 현장에도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실은 정말 참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심, 정말 그래요.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마 많은 경우 첫 번째 산에 어떤 염려나 걱정, 근심을 가지고 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산으로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랑 직접 상관이 좀 없단다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간이 되어 오신,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신 그 십자가를 지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다 두 번째 산의 은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눈물도 흘리고 감격해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두 번째 은혜잖아요. 그것이에요. 그게 회복되면 돼요. 그걸 영혼에 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오늘은 좀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고요. 내 안에 있는 첫 번째 산이 주는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나는 지금 두 번째 산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것,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내가 정말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그 은혜로 다윗처럼 그래요,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첫 번째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두 번째 이 마음을 영혼에 품고 선택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요. 사울 왕은
선택을 내릴 때 첫 번째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서 실족한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마음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영혼 가운데 담고, 이미 확증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선택을, 결정을 내려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자신의 두 마음 돌아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니까 저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저도 유명해지고 싶고, 더 큰 교회, 첫 번째 세대 마음도 있지만, 또 정말 예수님처럼 맡겨진 성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마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두 번째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두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진짜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소원 주셨사오니 하나님, 염려 근심 세상의 문제를 마음에 담고 삶을 선택해가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확증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영혼에 담고 지금 앞에 어떤 일이 있든 아버지 그 삶의 길을 선택해 나갈 줄 아는 다윗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이 시간에 영혼들 가운데 두 번째 산의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